가장 그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기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사는 것, 그게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제일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뭐 화장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교복만 벗으면 이게 어른인지 학생인지 구분 못하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 학생들이. 그런 거 볼 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 학생들은 그런 거 보면은 학생 같지 않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불쾌하게 느껴져요. 저같이 이 나이 먹고 이만큼 먹은 사람 중에서 이쁘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왜 학생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그런 모습이 청순한 모습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 남학생 또 그런 순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학생다운 모습을 가질 때가 보기가 좋은데, 요즘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되고 너무 또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너무 이 구분이 안 져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금 세대를 한쪽으로 표현하자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자기다움을 잃어버렸다. 그 나이 맞는 그 성별에 맞는 여자가 남자답고 남자가 또 여자답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게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떤 확실한 그 맞는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운 모습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녔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신앙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은데 그 속은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겉모습과 속모습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데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은 학생 모습인데 그 나이 많은 학생인데 속은 학생이 아니야. 겉은 어린아이인데 속은 어른이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체성이 확실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제가 청년 때 같이 이렇게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 이제 그 또 친구의 친구를 같이 이제 사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을 가게 돼, 시골집을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참 성품도 좋고 착해서 친구 삼을만 하겠다, 친구 관계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친구 집을 갔어요. 시골집인데 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집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뭐 그래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보니까 가구들이 정상적인 게 없어. 다 때려 부시고 뭐 다 뭐 어떻게 정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서투르며 술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주사가 와가지고 밤늦게라도 술 먹고 들어오면 잠자는 아이들 전부 다 깨워서 소위 말하면 군대식으로 다 한참 자는 애들을 깨워서 일렬로 세워서 일장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서투르면 그걸 또 패고 집안 때려 부시고 또 이런 식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는 참 착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그때 잊어버리잖아요. 그 남동생이 초등학생 한 2, 3학년 됐을까 이래 싶어요. 그 막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 형이 왔다고, 형 친구들이 왔다고, 엄마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 친구가 뭐 부엌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애들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이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애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신기하게 봤어요. 아니 이게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이 친구 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런 게 뭐냐면 하도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다가 주사가 심해가지고 애들이 아버지가 술 먹으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꼬마 아이도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눈치만 늘은 거예요. 눈치만 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뭘 할지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아버지가 주사를 안 부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진정시킬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집합시키잖아요. 그러면 얘 막내가 제일 군기 들은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애가 애늙은이 된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애에 맞는 언어를 안 쓰고 어른에 맞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애는 애 나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지경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애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좋은 친구인데 집안에 안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도 화가 나고 막 그 아버지 그런 거에 막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러니까 그냥 이꼴저꼴 안 보려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아직도 그 막내 아이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제가 20대였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정체성 그 모습다운 모습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갖는다는 게 가장 보기 좋고 그게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 찍고 교회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할 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 반은 맞고 틀리다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다른 생각 구비해서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거는 맞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그 속마음도 그러냐 이거예요. 속에 이 마음 속마음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겉모습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신앙사람일수록 속까지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는 아닌데 속은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끼리는 뭐 교회에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지만 정말로 그 마음속에 세상적 사고방식 가지고 산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땐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유대인에게 존중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속마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율법을 아는 것만큼의 마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다, 그 하나님을 섬긴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은 전혀 그 율법에 맞지 않는 내면을 가진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주님의 이 지적의 어떤 그 뭡니까? 배경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613개의 율법을 줄인 게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두 계명으로 줄인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행위로 지켜주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만 종교 지도자들이 만족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면까지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내면에 이 율법의 핵심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아예 같지도 않고 부패한 타락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행위만큼 플러스 내면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그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니까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말씀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행위로서는 교회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책 끼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이런 거야. 정말 저는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행위는 가진다 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거 플러스 내면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자꾸 이렇게 살펴야 될 이유일 게,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을 인정할 때 나의 행위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행위로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행위를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증거는 결국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열심, 행위가 얼마나 열심냈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거보다 우선이 되는 게 그 사람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이거를 그분에게 조명받을 때, 그분이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단에게 두 번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 저는 정직하여, 이렇게 정직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에게 욥의 정직을 얘기하셨다는 건 욥의 마음이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정직하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했고 그걸 사단에게 자랑 삼아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한 단편인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욥은 어느 정도 얼마나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자녀까지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행위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정직함을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이거로 볼 때에 이 욥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졌다는 걸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는 겉모습 보고 우리 행위를 가지고 칭찬도 하고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속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과연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생각의 패턴, 어떤 감정을, 그리스도인다운 감정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지를 이거에 집중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냉정하게 나를 보면서 고쳐야 될 거 고쳐가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선으로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기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시작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우선이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마음은 빼놓고 내 행위나 내가 하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죠.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특히 20세기로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대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 볼 때에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쓰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지금 또 존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분이 어떤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저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본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자가 구원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이 사역자다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내면을 가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바라시는 내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결국은 흥하다가 망하더라고요. 흥하다가 망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국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인정 안 하니까 말로가 비참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 해도 과연 그렇게 그런 주님께 쓰임 받는 것과 달리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나는 정말 가지고 사느냐,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내 안에 사역자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일반 성도의 정체성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정체성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한 것은 그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게 되면 그분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도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상대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바울이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느낀 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축복받은 자,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내면, 그거를 가진 자가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행위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에 우리가 치우칠 게 아니라 내 안이 과연 그분이 바라시는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이거를 버려서 그분이 기뻐할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서두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제 이 주제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정체성을 마칠 것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늘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부의 신앙은 무엇이냐 할 때,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부의 존재와 신앙이 무엇이고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어부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어부와 낚시꾼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부의 모습과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부와 낚시꾼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부와 낚시꾼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어부와 낚시꾼은 분명히 다른 어떤 태도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어부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이 어부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훌륭한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고, 낚시꾼의 비유를 들 때 이 낚시꾼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져야 될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부는 물고기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어부는 그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이 물고기를 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물고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에게서 물고기는 생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낚시꾼에게 물고기는 한낱 즐거움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낚시꾼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낚시꾼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도와줄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부와 물고기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어부에게 물고기는 생존,
삶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정체성은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가 된 거예요. 어부는 결국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어부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거든요. 물고기 없는 데서 어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살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어부를 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주님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하시는 거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부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물고기 잡기 위한 삶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물고기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바닷가에 가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그거를 나가기 위해서 세팅하는 거, 모든 바닷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한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고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고기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부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되는 존재이면서 어떤 것보다, 어부가 물고기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듯 주님은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만큼 물고기는 우선순위가 되고 물고기가 어부에선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것이 어부의 신앙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가 물고기로 삶을 살고 물고기가 가정을 책임져 주듯 주님이 우리를 영육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기준으로 맞추듯이 우리는 주님 중심, 주님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어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부는 어부 자신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부는 물고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물고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왜 나가냐?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부가 새벽에 왜 나가냐? 새벽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초점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에서 탐지기를 살펴야 되고 장비를 살펴야 되고, 이 모든 게 물고기에다 초점을 두고 어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물고기를 어부가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다 초점을 두고 거기다 기준을 삼고 움직이듯이, 우리가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이 돼야 이게 진정한 어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그분을 내 목숨보다 더욱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부의 존재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부가 물고기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리고 물고기 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죠. 장비도 그렇고, 물때를 알아야 되고, 어디 위치에 가야 되고, 이게 다 물고기 하나 잡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에 있어서 물고기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삶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어부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정말로 내가 내 것을 좀 더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에게 초점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를 찾아보면서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분과 맞춰서 뭔가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 모습이 어부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어부의 신앙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잖아요. 주님도 나한테 맞추고, 내 시간에 그분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그분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나에게 맞춰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건 어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 반면에 낚시꾼에 있어서 물고기는 생존이 아니라 한때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은요, 의무적으로 필사적으로 물고기 잡지는 않거든요. 그것처럼 이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 보입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자신의 마음의 위로나 내 삶의 안정,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만을 위해 있어야 될 주님으로 인식한다면, 그리고 영혼 구원을 내가 기분 날 때만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낚시꾼의 존재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물고기는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부에서 물고기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두지만, 또 물고기는 또 영혼 구원에 비유 줄 수 있거든요. 영혼 구원.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를 힘쓰죠. 어부는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안 좋고 이런 거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부는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물고기를 잡듯이,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그냥 낚시꾼 같은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긴장하면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어부의 신앙이거든요. 영혼을 살려는 어부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낚시꾼은 그렇습니까? 여기서 안 잡히면 저쪽으로 갑니다. 무조건 가볍게 움직여요.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꾼은 절대로 물고기가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위한 거고, 그것도 내가 원할 때 편한 대로 가서 잡되 못 잡고 재미없으면 딴 데 옮겨가고 낚시 안 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어부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 바로 이렇단 말이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요. 그냥 영혼들이 널려져 있는데 자기하고 관계된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기어코 열심히 찾아가서 구원할 영혼이 아니라 내가 마음 내킬 때, 낚시꾼은 그러잖아요. 마음 내킬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의무적으로 매일 나가지는 않잖아요. 낚시꾼들은요. 자기가 편하거나 자기가 마음이 있거나 뭐 무슨 마음이 들 때 그때 움직이는 거지, 낚시꾼이. 그처럼 우리가 영혼을 살릴 때 낚시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변에 영혼들이 널려 있어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툭툭 건드려 보고, 그래서 안 딸려오면, 그 영혼이 안 딸려오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딱 일찍이 포기하고 자리 뜨는 것 같은, 이거는 낚시꾼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어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부는 거친 바다에 나가서 정말로 진짜 그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책임감 내지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물고기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아니고, 그 물고기는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생존과 같은 귀한 존재거든요. 물고기는 어부에게 있어서. 그러나 낚시꾼은 그게 아니거든요. 낚시꾼에게서 물고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잡을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낚시꾼이 물고기 안 먹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남 줘버리고 말아, 더 버리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해서 이 초점으로 얘기할 때 낚시꾼 같은 태도로서 영혼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자기한테 맡겨서 구원시켜라,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으라고 했지만, 낚시꾼 같은 태도로 자기가 편한 대로 기분 나는데 툭툭 건드려 보다가 아니면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낚시꾼의 신앙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부는 매일 나가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영혼 구원하는 비유로 든다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든 언제 구원받든 상관없이 그 영혼에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치밀하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어부의 신앙이거든요. 어부의 신앙을 가진 자의 영혼 구원 모습을 이 어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영혼을 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툭툭 건드려 봐서, 아니면 나는 해봤어 라고 해놓고 이 영혼은 핑계 대는 거죠. 언젠가 저 사람 구원받을까, 아니면 딴 사람 와서 구원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낚시꾼이에요. 낚시꾼. 이건 어부의 신앙이 아닌 거죠. 그분이 바라시는 진정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부의 신앙인데, 어부의 존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아니고 반대의 낚시꾼 같은 물고기를 상대하지만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태도가 틀린, 어부와 틀린 모습을 가진 자,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어부의 모습으로 사는 것, 영혼을 대해도 어부의 어떤 모습으로 영혼을 대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전도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기도하고 딱 나왔더니 그날 즉시로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복음 1분 전하고 영접하는 거 1분, 그래서 2분 만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진짜 횡재 같은 영혼을 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막내 남동생 같이 8년 걸리는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늘 해도 예수 안 믿는,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 믿으라도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낚시꾼이냐 영혼에 대해서 나는 낚시꾼이냐 어부냐 여기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막내, 제가 길바닥에서 한 500명 정도를 2년 동안 500명 정도를 예수 영접시켰거든요. 길바닥에서만. 교회에 들어온 영혼이 아니라 내가 길에 나가서 길에서 예수 영접시킨 사람이 2년 동안 한 500명이에요. 길에서.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정도로 만나야 500명이 예수 영접해요. 그 정도 확률이 적죠. 그런데 그거를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렇게 길에서 2년 동안 500명을 그렇게 예비된 영혼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래도 어느 나라 정말 몇 시간씩 전도하면서 목이 쉴 정도로 해도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다음에 내가 전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음에 전도할 때는 핑계대서 안 나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보면은 내가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부의 태도냐 낚시꾼의 태도냐 거기서 딱 갈라지거든요. 어부는 오늘 고기 못 잡았다 해서 핑계대고 그 다음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허탕치더라도 또 나가거든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헛수고해서 손해볼지언정 나가서 계속 하거든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근데 낚시꾼은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못 잡았다고 계속 그 다음날 또 거기 갑니까? 안 가거든요. 그냥 한 번에서 안 되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로 튀어버려요. 안 하거나. 이게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부의 태도냐 정말로 낚시꾼의 태도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듣거나 말거나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영혼은 나한테 붙여줬으니까 나는 어부의 태도로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그 영혼을 상대하는, 이게 어부의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주님 바라는 전도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고, 그것도 가족인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해. 그러고 복음도 안 전해. 그러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누가 와서 어떻게 하겠지, 저 사람 언제가 마음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낚시꾼이에요. 던지지도 않아요. 미끼를 던지지도 않고 낚시를 안 하면 이 고기를 안 잡아요. 결국 그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낚시꾼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부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니까 어부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낚시꾼은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고기에 있는데 어부가 아니더라도 낚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분명히 낚시꾼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어부기 때문에 어부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어부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결국 어부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태도를. 그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낚시꾼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부가 되라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직업을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 어부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라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부와 낚시꾼의 그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정체에서 찾아보려는 것은, 어부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그것은 그 어부의 일상생활입니다. 아주 성실하고도
성실한 일상생활이죠. 그러나 낚시꾼은 상황에 따라 가끔 낚시를 할 뿐이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단지 취미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처럼 주님 앞에 어부의 존재와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어부에 있어서 물고기와 어부는 아주 이렇게 공생 관계죠. 어부를 살게 하는 게 물고기지 않습니까? 어부가 살게 하는 것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과 같을 수도 있어요. 생존케 하는 것이죠. 왜 이걸 비유로 들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부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결국 물고기 같은 정말 어부에서 생명이 되는 물고기를 항상 매일 때 되면 나가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을 만나는데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어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가 말거나 가끔가다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부는 이벤트로 바닷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꾼은 이벤트예요. 자기 삶에 지쳐서 아니면 낚시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낚시 대여점이나 이런 분들이나 업으로 삼고 나머지 진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업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 따로 갖고 있다고요. 단지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갖거나 이런저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낚시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 아니라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바다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춥거나 덥거나 바람 부거나 새벽에 나가는 게 그 어부의 일상생활이에요. 성실한 일상생활. 그것처럼 우리가 어부의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을 어느 때도 성실하게 그분을 항상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 만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어부의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꾼은 물고기를 가끔 잡으러 가죠.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 환경이 따라줄 때만 갑니다. 그래서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 생활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가끔 찾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뭔가 바람이 있을 때 그때만 주님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어부는 안 그래요. 어부는 정말로 그 바다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찍이. 성실한 생활이 아니면 어부 직업을 못 갖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부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을 찾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있든 아니면 문제가 있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을 성실하게 내가 정말로 진짜 나 새벽에 나가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로 열심으로 그분을 찾는 모습을 가질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그게 주님의 어떤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부의 신앙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만나지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누어지는 거, 그분을 찾는데 부지런하는 거, 열심 내는 거,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어부에게 있어서는 물고기가 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어떤 것보다 성실하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부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어떤 자기 삶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내가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것 따라 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 일에는 우리는 소홀히 하고 그분을 심지어는 낚시꾼 신앙만큼도 안 되는 성도도 있어요. 낚시꾼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물고기 잡잖아요. 기분 좋을 때나 어떤 때에 이제 그 낚시를 할 만한 때에 그 낚시꾼을 찾잖아요. 물고기를. 근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안 찾아. 바람이 있는데도 주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낚시꾼의 신앙만큼도 안 되는 사람. 낚시꾼 신앙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라 봐야 돼요. 생활 속의 불신자. 응? 단지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해 한다면 이 사람은 낚시꾼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적어도 낚시꾼의 신앙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 나중에 어부의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게 어부의 신앙이잖아요. 응?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잡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부는 고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데 설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데에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2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 믿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찾을 때 상 주시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부의 신앙은요, 그런 설레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졸려서 새벽에 나가더라도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피곤도 잊어버리고 그 먼 거리를 달려서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모습을 가질 때 뭐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 자체가 나에게 기쁨 주고 나한테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를 또 축복하시는 그분이니까 어떤 것보다 그분을 먼저 찾는 것, 그게 나는 어부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또 영상으로 봤겠지만은 어부들이 낮에 물고기 나가는 사람, 물고기 잡으러 배 끌고 나간 사람 없어요. 새벽에 나가요. 새벽 3, 4시에 나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잠을 못 자가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간다는 이 모습이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고 그분으로 우선을 두고 그분을 만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안 찾습니다. 바람이 있어도 안 찾아요. 그리고 또 찾는다 해도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 뒤에 가서 찾아요. 그분은 꼭 뒤치다거리 하는 분처럼 여기고.
어? 이거는 낚시꾼의 신앙조차도 안 되는 거죠. 낚시꾼의 신앙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꾼은 이렇게 정말 보통 그 욕심내는 사람 아니면 외국 같은 데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찾고 그만두거든요. 그 이상은 안 잡습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이 정도 됐어 하고 고기 안 잡고 가버리는, 잡을 수도 있는데 안 잡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어부는 없다고 봐요. 물고기가 나오는데 최선 다해서 다 잡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욕심은 있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많은 어떤 성도분들이 낚시꾼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만 어떻게 자기한테 만족하면 더 이상 그 물고기를 안 찾듯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좀 여유가 있고 편해지고 이러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자기가 어느 정도만 충족이 되면 있는 것도 버리고 그냥 충족되면 가버리고, 이게 낚시꾼이에요. 그런데 어부는 항상 물고기에 갈증을 느끼죠. 물고기를 많이 잘 잡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거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이게 어부의 모습인데, 어부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어부의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님에 대해서 배부른 자들이 있어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거 뭐 건방 떠는 거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주셔도 고마 안 주셔도 저 넉넉합니다, 나 괜찮아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거 도움 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해도 난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주셔도. 이러면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주님을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도 그분에 대해서 달려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식이었을까요?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네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거예요. 정말 진짜 자기 일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왔다 해서 목숨 걸고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한 끝없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기적을 받잖아요. 주님은 이런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배부른 자들이 많아요. 배불러. 왜? 주님 없어도 되니까. 주님 대신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사람 있습니다, 나 돈 있어요, 일 있어요, 잘 됩니다. 이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부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 가져요. 주님께 나아갈 때 막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속옷을 겉옷을 버려가지고 속옷 입은 채로 막 그냥 주님께 달려는, 소경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뛰어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정도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유롭게 걸어가는 거죠. 주님 저쪽에 있으면 여유롭게 이런 식으로 건드롤 이러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태도로는 주님은 기뻐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뭘 말해도 주님은 절대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낚시꾼 신앙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서 여유 부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로지 마지막 방법이고 그분만이 오로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거 있어, 다른 구원자가 있어, 나를 구원시킬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여유를 부리는 이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은요, 물고기가 최선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전부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안 잡아도 잡아도 그만이에요. 잡아서도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중요치 않으니까. 그런데 어부는 그렇습니까? 어부는 안 그래요. 어부는 어쩌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처자식이 있다면, 이게 오늘 물고기 못 잡으면 다 굶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때 당시 경제 상황으로 볼 때는. 오늘날에도 물고기를 안 잡으면 기름값, 인부값, 이런저런 해가지고 허탕치고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바닷가를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부의 신앙이라면, 주님이 마지막이고 주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니 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가 비로소 어부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거든요. 이런 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절박함,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모든 것 떼어주신다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점점 이제 많아지지 않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게 뭐 같냐면, 낚시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업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찮은 거예요. 하찮고 이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걸, 물고기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에요. 주님이 도와줬어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이런 신앙은 낚시꾼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주님이 보실 때도 정말 저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볼 거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볼 거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이 다니지만 행위로서는 다 같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만, 주님은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보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마음을 가진 자냐 아니냐, 이거를 가려내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짜인 물고기를 상대하되 낚시꾼 같은 가짜 어부예요. 그거는 낚시꾼은. 이런 자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주님은 어부를 원하는 거지 낚시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어부의 그 모습, 그런 태도,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를 픽업한 거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낚시꾼을 제자 삼으신 게 아니고 어부로 부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어부의 태도를 바라시지 낚시꾼의 태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부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계속 성실하게 영혼을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그 영혼을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찾아 이렇게 뭔가 계속 접속하고 있는 어부가 매일 바닷가 나서 물고기를 어떻게든지 찾아보고 건져내려는 것처럼 이 어부의 신앙은 그런 거죠. 물고기를 매일 일상생활처럼
그 물고기를 찾아내듯이 우리는 전도가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낚시꾼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이벤트에 어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꾼의 그 태도로 영혼을 상대해서는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도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태도라니까.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에요. 많이 잡아도 곤란해. 적당히 잡아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부의 시각이냐 낚시꾼의 시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낚시꾼은 결국은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또 얘기하겠지만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손맛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낚시꾼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에 자기 즐거움이 목적이고 물고기가 수단이 지나잖아요. 물고기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수단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부는 그렇지 않아요. 어부는 물고기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도 수단이 될 뿐이에요. 물고기 잡기 위한 배도 수단이고. 그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모든 것이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수단으로. 기도 여지껏 안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때 와서 기도하고 있고, 축복 받는다니까 여지껏 헌신 안 하다가 그날 가서 헌신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낚시꾼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님이 목적이 돼서 그 존귀하신 주님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수단으로 자기 종으로서 돕는 자로서의 주님을 상대하는 자는 낚시꾼의 신앙을 가져요. 이런 성도는 뭔 낚시꾼이냐 어부냐는 어떤 축복을 볼 때에 그 다음 태도로만 딱 답이 나와요. 낚시꾼은 축복을 받으면 딴짓거리 합니다. 신앙도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약속도 안 지키고 지 편한 대로 돌아가요. 이유와 핑계가 많아서 이제 그전 같지 않아요. 어부는 안 그렇죠. 어부는 그 물고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고, 그리고 그걸로 그 물고기 잡힌 그걸로 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함을 갖게 되는, 그 물고기 잡는 그 자체로. 그건 뭐에 같냐면 주님이 목적이 돼서 자기가 모든 수단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이냐 주님이 수단이냐, 이것 따라서 어부냐 낚시꾼이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어부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해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낚시꾼같이 주님을 자기 밑으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어부는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생도 다 감수하는 거죠. 손해도 감수합니다. 고생도 감수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모든 고생과 모든 손해의 결정체가 물고기거든요. 어부의 일을 슬렁슬렁 대충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낚시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고생할 것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기쁘게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어부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정말 나 고생하기 싫어, 난 즐거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뭔 고생이야, 그러고 아예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고생할 것 같으면 때려치고 새벽에 나가자면 안 나가고 잤다가 디비 잤다가 이제 한참 잔 후에 나가서 뭔가 설렁설렁 한번 해볼까, 즐거움을 위해서. 이건 낚시꾼이죠. 그러니까 이 낚시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주님 위해서 희생하거나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응? 이렇게 이걸 요구하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거는 낚시꾼의 신앙이에요. 어부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헌신을 하는 것에서 주님 위해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부냐 낚시꾼이냐 여기서 딱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결국 어부의 태도로 갖기 원하신다. 낚시꾼의 태도는 가짜다. 그거는 주님 세상으로 같은 교회 성도에게는 인정받을 줄 몰라도 주님한테는 절대 인정 못 받는 성도라는 거죠. 어부에 있어서 물고기는 생존이면서 그 물고기가 결국 살게 만드는 거고 그게 목적이 되듯이 우리에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이게 주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수단이 되고 주님이 자꾸 어떤 뭡니까? 그분이 가볍게 여겨지는 분으로 생각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낚시꾼의 사람이죠. 물고기에서 어부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부의 그 모습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힘들다고 해서 피해가고 도망가면 이 사람 낚시꾼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일반 유대인에겐 존경받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볼 땐 책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냥 정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 행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족한다면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정체성은 이 어부와 같은 심령, 어부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자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이런 자를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